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BC 8세기에 등장한 최초의 네 사람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사람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남왕국,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는데 오늘은 8세기의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미가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미가서의 핵심 말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것은 미가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8세기에 등장했던 그 네 사람의 예언의 메시지를 가장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첫 번째,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66권의 책이 있는데 사건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해석,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사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그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미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한 책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기에 관련돼서 나왔던 책들 우리가 크게 이제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소예언서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그 안에 읽어보시면 배경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북이스라엘 멸망,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 미가서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나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북쪽에서 아수르의 위험이 커져가던 시대입니다. 중동역 거기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이 중동이에요. 그리고 남쪽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유럽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꼭 점령해야 할 그런 나라죠. 근데 저 북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하는 나라가 처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아시리아. 처음으로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전까지는 서로 뭐 이 지역에서 내가 대장이다, 패권을 쥐고 싸우기 위해서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 북쪽에부터 아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이제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투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 위쪽에서 굉장히 큰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이제 연합하기 시작. 심지어는 저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도 도와주겠다고 막 해야 될 정도로 아시리아가 굉장히 커지던 시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다. 거의 다윗 시대에 근접할 만큼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이 남쪽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아시리아가 너무 커지니까 남쪽에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도 어느 날 영토도 커지고 나라도 잘 되는 것 같고 딱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람을 집어삼키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자기들이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람을 그대로 놔두고 얘들이 먼저 쟤들하고 부딪히도록 그냥 오히려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나라를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이집트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일 밑에 남아있던 조그만 나라 유다에도 이제 제안을 하죠. 너도 우리와 힘을 합쳐서 그리고 뭐 아수르의 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함께 힘을 합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남유다는 우리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큰 나라 둘이나 위에 있는데 아니,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괜히 연합해가지고 뭐 싸우는데 군사 버리고 재정 버리고 그럴 너네끼리 알아서 해. 나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두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받죠. 열받으니까 아니 큰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뒤에 적을 두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뒤에 이 유다부터 한번 점령하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냥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유다로서 급해졌죠. 자기들은 뭐 저게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들한테 전쟁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저 북쪽의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당신들을 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내가 거부했더니 이 두 나라가 나부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렇지 않아도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아니 뭐 예물까지 보내주면서 전비까지 자기들이 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잘 됐다 해서 이제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위에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게 722년인데 최초의 예언자들이 좀 대개 740년경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년 전부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거의 그 시점부터 등장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해가는가, 그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켜봤고 그 시대에 나왔던 예언들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하고 싸우고 갈라서서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은 영원히 우리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이방 땅에 다 끌려가 그랬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방인에 의해서 하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나? 우리라고 안전할까? 라는 위기감을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자체가
한 지역을 통일하고 나면 다른 지역을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처음부터 유다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저기를 정리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최전방 요새가 라기스라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뭐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전쟁 역량이 총 집결되어 있는 요새였거든요. 거기에 뭐 기병이고 뭐 물자고 몇 년간 싸울 만한 그거 다 했는데 다 거기서 그냥 얼마 버티지 않고 라기스가 무너집니다. 라기스가 무너지고 사네립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을 종용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네립이 와서 내려왔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아하스 때 그렇게 연합했는데 아하스가 죽고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를 좀 독립적인 나라를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그 신하로 섬기기로 했는데 왜 지금 말을 바꿔? 이렇게 해서 결국 쳐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이 내가 말 천피를 줄 테니까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기스 말을 탄다는 것은 기병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예병인데 라기스에서 모든 정예병을 다 죽였기 때문에 말 탈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말 가져갈 수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한번 가져가봐라. 필요한 만큼 가져가봐라. 기병 운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코너에 몰려 있었죠.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마저 모욕합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서 자기 민족을 보호했던 신이 어디 있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려오는 동안 다들 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신들 중에서 자기 민족 보호했던 신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를 것 같아? 실컷 기도해봐. 아무리 기도해도 쭉 이렇게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이 참담한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지?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죠. 이 밤에 하나님께 저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 밤에 천사가 그 진을 쳐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고 그래서 그들이 철군하게 됩니다. 이상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기록한 거 이거 잘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수르 역사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다 이겼다. 라기스도 쳐부수고 우리가 전부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역사에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끝장을 내지 못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그 사네립이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미가가 예언하는 배경입니다.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인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강조점은 겸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아모스의 메시지잖아요. 동시대에 등장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강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이고 헤세드, 인자는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이고 나머지 하나 겸손이 이사야와 미가의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도 망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거 하나님 잘 모르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미래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언자들도 그 시대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매 절기마다, 이스라엘에서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나는 올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그 돌판의 계명을 읽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올 한 해를 살기로 결정하느냐 했을 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헌신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합니다. 매년 그 소원이 절기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행하지 않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예언자들이 던지기에 시작합니다. 미우나 고나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또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종살이하는, 종살이에서 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은 구사일생으로 싸늘이는 물러갔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거 기적이다. 저들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근데 정말 그런가? 저 사람들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흩어보내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건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그 질문합니다. 뭐가 하나님 백성의 본질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8세기 예언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세 가지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 그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겸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겸손하는 것이 겸손하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이 같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그것은 또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대할 때 하나님 백성은 늘 이 땅의 낮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게 진짜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정말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과거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했을 때 기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지어주고,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사람 이름이 큰 사업가이죠. 많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길러주었죠.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유일한 박사 아십니까? 연학양인 세운 그분 5살 때인가 6살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침례교 가정에서 어떤 분이 키워준 사람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러일정인증이 일어나기 직전에 너무 나라가 혼탁하니까 그 독자였거든요. 유일한. 그래서 이 아들 장남이 죽을까봐 그래서 미국 선교사 달려서 보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너라도 살으라고. 근데 그 시집도 안 간 침례교 집사님이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결국 뭐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쭉 그렇게. 지금도 미시간과 오하이오주에 가면은 6, 70년대 한국에 교사로 뭐 영어 교사나 여러 가지로 와서 한 2, 3년씩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닫혀있던 한국 사회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리 잡은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다른 종교와 경쟁하고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며 우리의 독트린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세상을 섬기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며 또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인데 신앙의 본질인 겸손을 회복하여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미가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인 4장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상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올라 많은 나라들이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며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절망의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등장한 네 사람의 예언자 중에서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랄하죠. 아모스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쁜 시대였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날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나 이사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미가나 이사야의 경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보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사야하고 미가가 너무 메시지가 비슷해요. 읽어보시면은 같은 둘 중에 누가 베꼈을까? 그래서 쭉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워낙 유명하니까 미가가 이사야 베꼈나 싶기도 하고 아니 왜냐하면 문자가 똑같잖아요. 칼을 쳐서 모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유명한 이야기들이 둘이 똑같이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베꼈을 텐데 누가 누굴 거 베꼈을까? 이사야가 유명하지는 하긴 한데 쭉 생각을 쭉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심판보다도 회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시대가 너무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너무너무 살아남았죠. 당시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의 상황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외에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더 있다.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의 뒤를 잇는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따라서 다윗 왕가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지만 우리는 결국 살아남잖아요. 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겨우 살아만 남았다는 거죠. 살아남은 거. 희망이 보이지 않죠. 끌려간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미가와 이사야인데 미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듯이 하나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셨으며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의 특징을 이제 미가가 다른 책에는 안 나와요. 미가가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세상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남은 자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약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요.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는 남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냥 이 땅에 남아있다고 진짜 남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자들이 말하는 남은 자란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남은 사람들이요.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저 열방 끝까지 이방 나라 끝까지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남아야 한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다시 세우실 텐데 그 조건은 우리가 믿음에 남은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미가가 말하는 것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5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위상이 제고되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질 텐데 산은 옛날부터 높은 곳에 신들이 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신들 위에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사내립 같은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무슨 힘이 있어? 너희 하나님이 날 막을 수 있을까? 저런 소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듣겠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모든 산들 위에 당신의 산이 높아질 것이다.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그날에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들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고백하게 될 텐데 고대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 왜 사람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왜 짐승과 다릅니까? 우린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구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법.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조건들을 하늘에서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 법을 가졌다는 것은 반쯤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법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8개의 법을 받았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받은 거예요. 저 하늘, 신시라는 저 하늘 위에서부터 그 법을 받아온 겁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들이 모두 다 법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가는 모든 민족들이 진짜 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진짜 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으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하실 텐데 이게 하나님 보시는 평화의 진짜 모습이죠. 사람들이 보통 평화를 무엇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움이 없으면 그냥 평화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자기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와이너리 가지고 지금도 와이너리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그 시대에 자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고 자기 무화과 나무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평화라는 것은 그냥 싸움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삶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 함께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부자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한 걱정 없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의 법이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미가가 지향하는 것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꿈꿀까요? 모든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은 예루살렘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만 진짜 진리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말씀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와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저분만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미가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날에는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종교가 일치되고 통일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불교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가지고 믿어! 믿어!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은 만들어진 신이요. 복채만 갖다 주면은, 많이 주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 사람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돈만 많이 내면 무조건 축복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 다니는 그 넓은 편한 길 다니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쉬운 길, 빠른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일에는 그렇게 앞서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을 따라가고 싶고 빠른 길로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가지치기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에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기초와 그루터기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는 최초의 예언자 중 한 사람이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일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미가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정의와 인자, 겸손이 그가 찾은 답이요, 그 중에서도 겸손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요 약자들과 연대와 섬김을 포함하는 말인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는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행하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남은 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겸손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며 약자들과 연대하고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남은 자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회복을 바라보며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남은 자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